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함집사님을 만났더니 새해 2020년에 첫 주일날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쁨이 있어서 아이고 집사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유 날씨 춥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함집사님이 좀 장로님 같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게 인사를 하면 보통은 아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가 마련인데 우리 함집사님 이렇게 대화다. 방 안에 있는데 뭐가 추워요? 이 장로님하고 우리 함집사님이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목양실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면서 또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시네요. 하여튼 오늘 뭐 떡만둣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고생하시냐고 나왔더니 아차 목사님 반백년 파티 하나요? 반백년 파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반백년 파티를 말하냐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이제 50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반백년 파티를 한번 하셔야죠. 나오는데 화가 나고 머리가 그냥 지긋지긋 아프고 제가 아직도 40대 후반이죠. 원래 수치상으로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1대죠. 그러니까 41, 42, 43, 44, 45, 46, 49, 50까지가 40대는 제가 40대 후반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아침부터 딱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이 안 벌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부터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눈빛으로 하지 마. 그런 눈빛 있잖아. 그러니까 잘 좀 해. 잘 좀. 막 이런 눈빛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 앞에 진실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새해에는 꼭 새로운 사람이 될게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고백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우리 부모님 옆에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시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를 놓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특별하게 내어놓고 뭐 기도하고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 사람이 되자라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자꾸 찔림이 되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저렇게 했고 어떤 큰 교회가 저렇게 했고 그리고 저런 걸 하니까 되게 좋고 이래서 그냥 우리의 그 마음이 자꾸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좀 고민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 한 해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거룩하심과 진실함은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앞에 가면 모든 걸 느낄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굉장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냥 마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을 진실이라고 해요. 진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내 보이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그 하나님께서 내 어두운 곳을 밝히셔서 보니까 내가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었고 나도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를 발견하면 내가 미워하던 사람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을 붙들고 율법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그 진리 앞에 깨달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사랑하고 마음을 여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에는 정말 이게 교회인가? 뭔 우상을 섬기질 않나? 아니 부모를 갖다가 어떤 성적 대상으로 이런 자식도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나? 제가 그냥 뭐 말로 표현을 없이 이거는 교회도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그런 교회였는데 어떻게 고린도후서에 가서 어떻게 바울의 그 까다로운 바울 앞에 너희들이 온전하여졌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내가 세웠을 때 그 내 솔직한 반응이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새해 신년에 교회의 기도 제목, 목사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뭐 그냥 제가 설교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교회가 최소한 재정의 11조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야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말을 아니면 그냥 주보에서 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아예 그냥 우린 주보 만들지 마요. 그냥 만들지 말고 그냥 좀 마음이 그래요.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특히 좀 구제하는 일에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은 쓰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한번 좀 노력해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대하고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해에 큐티 365일 하기 표를 했는데 저는 뭐 물론 실패했어요. 야, 목사도 360일 큐티하기 어려워요. 성공하신 분 제주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깝게 하루 못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장로님. 또 장로님은 어떻게 제주도에 보내드려? 우리 장로님 가면 나도 가야 되고 장로님 보호하러 또 장로가 또 어떻게 장로님만 가고 목사가 가면 또 남자들끼리 가서 뭐 하겠어? 우리 사모 붙고 또 함지사님 붙고 이러면은 또 한 4명 되지. 그 장로님만 또 중직자 아니잖아. 유집사님도 안수집사인데 또 어른들도 있고 우리 교회 가기 뭐 하잖아. 아, 하나님이 장로님 하루를 못하게 한 뜻이 있었어. 올 한 해도 우리 유집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목표를 세웠지만 넘어져요. 넘어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는 잘 못하면 자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귀한 자녀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특하고 다시 한번 하려고 일어났을 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천하의 목회를 잘하는 사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성도로 그 교회가 커지고 훌륭해지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문제, 봉사하지 않는 문제, 선교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그게 형제가 힘들어하면 기도해 줘야죠. 이걸 어디서 가르쳐? 말씀에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는
내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할 여유가 없으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세워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신년 첫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순종하고 반응해서 우리 새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새 사람이고 새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붙들고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최고로 잘 사는 삶인가? 라고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7절 5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올 한 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음 둘 일이 많잖아요. 그죠? 마음 둘 일이 많잖아요. 자녀 때문에 마음 둬야 되죠. 직장 때문에 마음 둬야죠. 오늘 하루하루 만나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죠. 대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내 마음을 차지하죠. 우리가 마음 둘 일이 많더라도 가장 마음의 큰 부분을 누구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있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 뜻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라. 이게 뜻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쓸 곳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물질을 쓸 것도 많고 봉사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에 최고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에 우리의 최고의 뜻을 두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에 최고의 힘을 쓰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용을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것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의 예언이 내게 나다. 그 말씀에 구약에서 말씀했던 말씀이 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바울도 제자들도 예를 들면 서신서나 어떤 목회서신 같은 걸 쓸 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구약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구약의 인용을 쓰지 사실 구약의 많은 것들을 사실은 예수님도 또는 제자들도 바울도 그렇게 많이 드리진 않아요. 딱 세 가지 원칙 때문에 드려요. 하나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세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하여 구약의 것을 가져요. 나머지는 거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구약 성경을 부인하십니까 지금? 뭐 구약 성경을 요즘 뭐라고 하죠? 뭐 말을 하면 저한테 우리 자녀들도 그러는데 지금 뭐 누구를 뭐 폄하하시는 겁니까? 요즘 애들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구약을 폄하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구약을 보는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실체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신약에 인용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뒤 전혀 안 자르고 전적으로 온 성도들에게 이것만은 꼭 지켜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그걸 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의 계명을 말해요. 그게 그 중에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명은 이 둘만 지키면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니 너희는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과 예수를 통하여 얻는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6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할 뿐만 아니고 그 최고의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녀에게 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최고로 못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오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을 누가 알아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끔찍한 일이. 저는 우리 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걸 남기셨나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줬나를 좀 살펴봤어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세 가지는 분명히 저희에게 남겨줬어요. 하나는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애를 썼던 그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요. 근데 저희가 우리 집에 굉장히 어색한 게 두 가지가 어색해요. 저희 아버님이 이게 다정다감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생일 축하 같은 걸 하잖아요. 저희 나이 때는 아마 집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는 가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시대는 안 하는 게 맞아요. 누가 집에서 요즘 시대처럼 케이크 사다 놓고 아들 딸 앉혀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때는 그거 진짜 닭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집에서 부모님이 케이크를 가져가지고 자녀들에게 생일 축하해주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굉장히 부자거나 아니면 어디 외국이라도 좀 갔다 와가지고 마인드가 열렸거나 이렇지, 아버님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생일 케이크를 해놓고 직접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건 굉장히 어색한 일이고 없던 일이에요. 근데 그걸, 그 어려운 걸 우리 아버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해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너무 싫었던 생각이 나. 그 얼굴 표정이 있어요. 근엄한 표정. 다정다감한 것도 아니에요. 앉아라. 생일 축하 노래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기도 없이 그냥 딱 끝나가면 기도하자. 너무 고통스럽고 어색하고, 그 물어보세요. 우리 저기 형님하고 우리 막내한테 정말 하기 싫은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주 생각이 나고, 그렇게 무슨 가정 예배도 그랬어요. 뭔가 좀 이렇게 은혜스럽고 좀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저히 세상에서도 목사들이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쳤을 때, 제가 경찰서를 출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 별 면목도 없고 우리 아버님은 사표를 써가지고 교회에다 이미 낸 상태고, 뭘까 머릿속에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나쁜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눈빛이 그냥 뭐 위로 아래로 하게 저런 게 목사가 됐어 이런 표정 하지 말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하다가 생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서를 가요. 근데 제 주변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는데 신발을 이렇게 신고,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방에서 막 울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 식구들한테도 미안하고 형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우리 집은 이제 아버님이 사표를 냈으니 이제 생계도 이제 문제고, 아휴, 그냥 나도 안 했다고 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신발을 신는 내 모습을 한참 쳐다보더니 다 신으니까 딱 일어나니까 내 어깨를 딱 잡더니, 야 아들,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렇게 그냥 풀주고 지내. 야, 우리 하나님 백이 있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뭘 걱정해. 세상 사람들 다 널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늘 저한테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오고, 저희가 집을 사기를 당했어요. 목회지로 왔다가 전세 계약인가 뭘 했는데 그걸 가짜를 갖다가 해가지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집이 완전히 빚더미에 내려앉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항상 나왔던 말씀은,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하자. 가정 예배를, 그 묵뚝뚝한 가정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저는 그런 부모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최고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1000에 하나 정도의 사람의 수준까지 왔다면 앞으로 999를 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만, 그 나머지 1000에 하나가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살면 내 자녀는 물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도 하는 자녀로 자라게 돼 있어요. 나를 최고로 여기는 이기적인 삶을 내가 살면 우리 자녀는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요. 인생의 성공을 최고로 붙잡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면 그 자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일 뿐 가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자녀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최고는 하나님이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아이들은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의 어려움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직장의 어려움을 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인생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직 세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자녀 없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지금이라 또 2020년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바꾸세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함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과를 드리고 이게 좀 약간 건방져졌죠. 하나님한테도 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에게도 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좀 사과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무슨 패 같은 걸 붙이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목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이렇게 안 하고 다니죠. 유대인들 어떻게 하고 다녀요? 이러고 다녀요. 다 강시처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다 율법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율법이. 그러면 나는 그게 얼마나 웃긴지 몰라. 보기도 흉측스러울 뿐만 아니고 나 도저히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신앙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율법을 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예수를 믿으면 그게 더 추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원관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사과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행위를 놓고 웃었던 것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까 봐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 이거 떨어질까 봐. 그래서 그 사람들 서로 인사를 안 해요. 말씀이 흔들릴까 봐 이러고 다니잖아요. 밖에 나와서. 근데 찾아보니까 이 일을 밖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하는 거야. 집에서. 저는 왜 그들이 그럴까? 그리고 나는 왜 그들을 그렇게 비웃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이라고 그게 좋았겠니? 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라는 걸 매달고 다녔다고요. 몸에다가.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아니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그래 놓고는
부모님은 막 대학 안 가면 막 그냥 막 좋은 대학 못 간다.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좀 해라. 아이고, 우리 사모가 이래요. 나중에 기도로 이겨내고 얼굴을 온화하게 하면서 준혁아 기도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해주고, 이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도마의 칼소리가 달라져요. 속상하면. 너 시험 10일도 안 남았는데 둥탕둥탕 그럼 가슴이, 우리 집안은 우리 사모가 화나면 다 긴장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내려와가지고 뻥뻥 울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가지고 준혁아 미안해 그래. 그런 걸 왜 해? 미안하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놓고는 사실 우리 부모가 완전 가식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 자기 있는 대로 성질내고 자기 욕심대로 말하고 겸손하게 안 살고 하나님이 최고라더니 하나님은 사실은 생각도 안 하고 의식도 안 하는 삶을 보게 되잖아.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고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다니라고 했는데 이걸 자녀들이 계속 그렇게 못 사는 부모를 보고 비웃고 그랬다는 거지. 더군다나 더 문제는 무슨 말씀이 문제예요? 9절 말씀 봐봐요. 다 같이 9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9절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님 진짜 하나님, 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우리 본고차에다 하늘소망학교 이름 왜 안 붙이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차에 하늘소망교회 붙이고 다니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떨어져요. 저는 그냥 운전대만 잡으면 어찌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나를 불편하게 하면 다 복수해주고 싶고, 법을 안 지키면 가서 한마디 다 해주고 싶고. 근데 세상법은 내가 제일 안 지켜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요 서울 왔다 갔다 할 때 차 막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 별내에 와서 별거 다 시도해 봤어요. 저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거기가 공사했어요. 지하차도 개통되기 전에. 저 공사할 때요 이 별내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밀려가지고요 심하게 주말에 밀리면 어디까지 밀렸냐면 저 정말로 저 선수촌 앞에까지 꽉꽉 밀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공사하고 나서 지하로 빠지니까 그게 막힘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 막히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거기 삼거리 들어왔고 어쩔 때는 20-30분이 훅 가는 거야. 제가 어디까지 가봤는 줄 알아요? 삼육대를 통과해 본 적도 있어요. 삼육대 정문 들어가는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후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랑 나랑 딱 가는데 여보 여기로 가면 어떡해, 여기 학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후문 막혀 있는데. 아유 참 당신은 그냥 기다리다 가면 되지. 에이 우리 집사님 말하기를 소통이라고 그랬어. 가는 길대로 가는 거지 막혔다고 서 있는 거 아니야. 갔는데 앞불사 후문에 그냥 딱 가리면 이게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도 없어요. 그럼 사람한테 가면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마크가 이렇게 찍혀야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럼 다시 돌아가, 그 막히는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 정문 나와가지고 내가 괜히 이런 짓을 했다 하고 혹시나 해서 살짝 들어갔더니 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래 내가 거봐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하고 시작. 그 다음날 그리 갔는데 그 다음날 그게 고쳐져가지고 안 열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리 안 가요. 그리고 가다 보면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태능 능 들어가는 개표소 있는데 딱 버스 전용 차선 그 단속 카메라 그거 딱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여기 태능역까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쭉 가다 거기서 살짝 빠져나왔다 살짝 들었다 쭉 가요.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꼴보기 싫죠? 가는 거 부러우면서 여러분도 전용차선 겁없이면 다 알고 가는 거 부럽잖아요. 그냥 제가 이런 모습을 남이 보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깥문에, 안에 문도 있는데 바깥문에 써서 붙이고 그 문을 들어오는 문설주, 문지방 아래죠. 문설주 양쪽에다가 뭐라고 써서 붙이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서 붙이라는 거야. 지금 이 성경이 보니까. 그러면 이걸 붙이란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려면 안으로 붙여야 되잖아. 바깥에 붙이라고 하고 들어오는 정문에 문설주에다 붙이라는 얘기는 이 집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집이라고 바깥에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다가 붙이고 자녀들 앞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드러날 텐데, 그리고 문지방이나 바깥문에다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제 집이 저 집이 저 예수 믿는 집이었어? 저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라고 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왜 요구하셨을까? 유대인들이 무슨 뭐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에 두 번째로 꼭 실천해야 될 거 뭐냐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의지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식을 자녀들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정 예배가 돼도 좋고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돼도 좋고요, 식사 때 딴 때하고 달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꼭 드러내시고, 오늘 성경 말씀 따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를 만나고 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꼭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의 내 행동은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감출 때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 내 신앙은 계속해서 죽어가요.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이 아플수록 신앙이 좋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은 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고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의 질고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드러내고 내 자녀와 가정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것은 즉 최고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서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드러내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양간이 고장나서 소가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서 외양간을 고쳐봐야 소용없다. 후회에 대한 후회에도 소용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래도 고쳐야 돼요. 왜요? 소를 다시 키워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고쳐나가면 하나님의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주셔요. 소가 없고 이미 도망가 버렸는데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나는 죄인인데 하고 포기하고 있지 말고 고치라면 고치면 돼요. 2020년도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새 사람 되길 소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됨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임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만나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드러내면, 바로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과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유대인들을 비웃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한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세상 바깥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데도 그 문지방 안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집안이라고 드러내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복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새 사람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 주의 뜻을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 전에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